어, 그 보면 차범근 선수도 뛰어넘고 이미 박지성도 뛰어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라고 하냐면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하면 차범근 선수랑 박지성 선수 이야기하면 자기는 아직 그들에 비하면 멀었다고. 축구를 할 때도 동료 케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동료 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는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자기는 정말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선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항상 자기를 낮춥니다. 그 낮추는 것이 마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낮추는데도 그 인기와 주가는 항상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면 항상 여러분 낮추면 높아져요. 낮추면 높아져요. 여러분 많이 배워도 낮추면 그 사람이 더 높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뭘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낮추면 그 사람이 더 존경스럽게 보여요. 요즘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박한수 목사님이 이제 저희 원래 동기거든요. 이제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도 하고. 근데 이제 한번 여기 검단에 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는데 끝마치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쉽게 설교해서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뭘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야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사람을 얻기 원하면 자신을 낮추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높이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체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겸손한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그 현대인들의 심리는 뭐가 있냐면요.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자기보다 약하고 못한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것이 항상 있어요. 기대고 싶어 하는 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항상 그러거든요. 조금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요.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너가 부럽다. 늘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유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척이나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왜 피곤한 줄 아세요? 세상에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나면 피곤한 거예요. 가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져서 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나 탤런트들이 무척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가 좋은 미모가 뛰어난 후배가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저 후배가 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나, 내 인기를 차지하지 않나, 내 인기는 식어버리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형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를 쓰죠. 얼굴을 그래 다 뜯어 고쳐요. 옛날에도 예뻤는데 보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말 피곤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때로는 불편해요. 그래서 그들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낮추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게 사람이 없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편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권사님은 음식을 잘하면서도 교회에서 무엇을 맡으면 항상 뭐냐면 항상 그래요. 난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 저 권사님에게 다니면서 권사님 나 좀 도와줘.
집사님도 나 좀 도와줘. 항상 그래요. 그래 준비할 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식당에 그 권사님 부탁받고 온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권사님을 보면 권사님이 많이 배우신 분이고 참 미모도 뛰어나셔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런데 권사님을 보면 말을 참 예쁘게 하세요. 항상 참 편안하세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환영하고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많이 배웠어요. 자,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네.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 비결이 뭐냐면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반드시 여러분 높아져요. 우리는 낮추는 데에는 서툴고 자기를 높이는 데는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사실은 시끄러운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다툼이 없고 어디를 가든 평화를 이뤄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이죠.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먼저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여러분 여기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오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사람이 호적하라 그랬죠. 호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호적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옥타비아누스가 호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다윗의 동네라고 11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다윗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대도시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디에 경기도 정도는 되겠죠. 외곽 지역에. 근데 그런 외곽 지역의 총구석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서울에서 뭐 강남에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가난한 동네에. 그것도 마곡간 염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목자들에게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런 표적이라는 것은 알죠.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하고는 좀 다르죠. 표적은 뭐예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인 하나 하더라도 감독이 사인 하나 하더라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사인을 이렇게 해도 뭔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표적이랍니다.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몇 퍼센트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면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참 어떨 때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갔더니 자녀들이 다 못 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에 못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 권사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랬다잖아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3번인가 말하고 사라졌다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아신다 하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배워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무슨 뭐 우리가 특별히 뭘 해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는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마구간 여물통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고 예수님으로 알아보겠습니까? 송골 진골도 아닌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나 낮춰서 세상에 오셨어요.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잖아요. 뭐 안궁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태어난다든지 뭐 했으면 좀 알아보기라도 하죠.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보게 왔어요. 너무나 낮게 이 세상에 여물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여물통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여물통에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낮게 아무도 못 알아보고 목자들만 알아봅니다. 사인을 받았던 그 목자들만 알아봐요. 목자들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목자들은 제일 바닥에서 살아가는 하층민들이라고 그러죠.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양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뭐냐면 관심과 사랑은 항상 밑바닥에도 흐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밑바닥에도 흐른다. 아까 이제 뭐 오무기 집사님 무슨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추운 날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우리 청년부 같은 데서는 그런 거 한 번씩 해도 괜찮겠어요. 저녁으로 가면 부평역 같은 데 가면 그냥 이불 하나에 그냥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맨정신으로 못 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주를 마시고 자요. 너무 추워서 맨정신으로 못 자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라면이라도 끓여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준비해가 따뜻한 국물이라도 해서 한 그릇씩이라도 준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다 그러면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뭐 화려한 성전에 화려한 불빛 사이에 네온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낮고 낮은 바닥에 그런 곳에 예수님이 아마 가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낮추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삶을 보면 여물통에서 태어나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도 어떻게 해요? 하층민으로 자랐죠. 예수님의 직업이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 직업이 우리가 목수로 알고 있지만 목수가 아니라 석수예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이 없어요. 다 돌이에요. 돌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나무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석수란 말이에요. 그냥 하층민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래서 제사 드리고 그럴 때 보면 가장 어떻게 해요? 비둘기 이런 걸로 드리잖아요. 없어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여우들은 굴도 있어서 잠도 잘 자는데 예수님은 들에서 그렇게 몸을 숨길 만한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보내시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바닥에서 죽으시죠. 강도와 같이 여김을 받고. 근데 오늘 1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온 곳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어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적인 성공, 성취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꼭 금메달을 받아야, 은메달을 받아야, 대상, 금상을 받아야 영광이 되나? 그럼 받지 못하면 영광이 되지 못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낮은 자의 삶을 사셨어요. 바닥에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셨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몸으로 직접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낮은 자의 삶을 살라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러분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낮게 될 때 우리를 높이십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일단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아갈 때도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남편은 아내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 없죠. 자식들은 부모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높게 보고, 또 반대로 부모는 자식들을 높게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여러분 없어요. 하늘의 영광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하고 야고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주의 좌편 우편을 한번 달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지는 그 고통을 너희들이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줄 수 있겠냐?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하늘의 영광은 여러분 이 땅의 영광도 그냥 주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아예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목숨까지 주려고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렇지. 인자가 온 것은 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세상 사람들에게 섬기려고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주려고 왔다. 목숨까지도 주려고 왔다.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근데 하늘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 절 때 여러분 이럴 때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께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만 했느냐,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나는 번지르 하면서 다른 사람 못 사는 동네에 가지고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고 할 수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십자가에서 나중에는 죽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잖아요. 일생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도 많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목자들에게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 그냥 단순히 밑바닥에 살았기 때문일까? 왜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을까? 이 목자들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이제 그 밖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 이 양들이 주로 어떤 양들이냐면 그 성전에 바쳐질 양들이랍니다. 그런 양들을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하층민들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목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못 살다 보니까 가끔 그런 일들이 많대요. 양을 훔쳐서 새끼 같은 거 훔쳐서
숨겨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양들하고 짐승들하고 생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더러운 거죠. 항상 냄새 많이 나고 더럽고. 그래서 늘 더러운 어떤 더럽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이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하층민들의 삶은 그러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당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 여러분, 할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살았겠어요? 누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오늘 루가가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한 2번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다윗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목동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나라를 지켜내죠. 이 속에 어떤 메시지가 그렇게 있는 거냐면, 하층민의 목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로마의,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아구스도, 그 가이사 아구스도 그 지배하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실 때에 이 목자들이 밤새워서 양을 지키는 것처럼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냐면 마치 다윗이 그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하층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다 적듯이 하고 더럽게 여기고 보살피지 아니해도 내가 너희들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을 그렇게 보게 돼요.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요. 은혜를 입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 그 셰키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비치게 돼요. 왜 주님이 그 목자들이 그렇게 찾아왔을까? 세상 사람들 많은데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영광이 누구에게 비춰지느냐? 누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꼭 마음에서부터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